할렐루야. 작곡가로 살아가고 있는 손경민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저의 삶과 또 작곡가 한 곡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곡의 찬양곡이 나오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그 곡이 불려지기까지 하나님의 검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사, 작곡가가 정말 그 가사대로 사는지, 그리고 그 가사대로 살아낼 때에 비로소 그 곡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찬양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의 삶의 여정을 잠깐 나누고,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곡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아온 환경은 평탄치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광야 같지, 그게 무슨 행복이냐, 이렇게 반문할 것 같아요. 저의 가정은 어릴 적부터 이미 제가 태어났을 때 가정이 깨어져 버렸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가정을 버리고 나가시면서 이제 어머니도 혼자가 되시고 저희도 이제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정 형편은 경제력을 가지고 계신 아버님이 나가시면서 어려워졌고, 비슷한 시기에 동업을 하면서 운영하던 공장도 마침 그때 부도가 나요. 그래서 어머니와 저희 가정은 길바닥으로 이제 나앉을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빚쟁이들이 쫓겨다니죠. 1년에 4번 이사를 가도 어떻게 알고 집을 찾아와서 그 안에서 이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빚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2 자녀를 키우면서 참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빚도 갚아야 되지만 이 2명의 자녀를 어떻게든 굶기지 않으려고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은 어머니가 다 찾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참 너무 젊은 나이였어요. 28살이셨고 한껏 꾸미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신혼의 기쁨을 누리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었던 나이였는데, 그때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다른 사람 가정에 들어가서 가사 도우미를 먼저 하셨고, 그리고 산후 보조 도우미 하시고, 어머니가 식당에서 또 시장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모습은 어머니가 시장에서 양쪽 손에 보따리를 들고 땀을 흘리시면서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가 너무 혼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면 좋겠다. 어머니만 왜 혼자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 그래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조금 어렸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결심을 해요. 네, 아무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아무리 전화해도 나이를 말하면 다 안 된대요. 그런데 학교 앞에 신문 배달하는 곳에서 배달 구함 자신 있게 찾아갔습니다. 저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대요. 그런데 반경이 넓기 때문에 어떻게 할래? 저 어린이 자전거 있습니다. 그때부터 석간신문을 돌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마치면 어린이 자전거에 신문을 싣고 신문을 돌려요. 그러면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선생님도 만나요. 그러다가 석간신문이다 보니까 밤이 금방 찾아와요. 그 별들이 보이면서 빛이 새어나오는 가정을 보게 되죠. 그럼 어떤 가정은 가족끼리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고, 어떤 가정은 또 쉬고 있어요, 부모님들과. 근데 몰래 그곳에 신문을 두고 나오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신문 배달하고 아주 작은 월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얼마 드리면서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나머지는 제가 사 먹고 싶었던 거를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저의 아르바이트 인생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네, 6학년이 되어서 이사를 가요. 아주 작은 주공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는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찾아봤더니 구두방에서 구두를 닦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6학년 때 구두방에 들어가서 구두를 닦아요. 구두 닦으면 손님들이 물어보죠. 너 왜 이런 일 하니? 너 아버지 뭐 하시니?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구두만 닦아요. 구두방에서 보는 제가 앉아있는 세상과 그 방 밖의 세상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구두를 닦고 있는데 밖에서는 아빠와 손을 잡고 가는 친구들, 식사하고 오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여요. 저는 그 구두를 닦고 있죠. 중학생이 되어서도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고, 그리고 학교를 가요. 그리고 나와서 또 공부를 하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고등학교 때도 똑같습니다. 공부를 하고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휴일이 되면 일당으로 주는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달라진 일상은 없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대학 갈 나이가 되었는데, 대학의 꿈을
구워보기도 전에 뒤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미 어려웠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저희 어머니와 저의 명의로 카드를 누가 만들어서 그거를 다 고지서를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걸 모아봤더니 700만 원이 되더라고요. 당시 어머니는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어머니의 사례비는 99년도에 3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생활로도 부족한데 빚이 오니까 어머니와 둘이 회의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안 갚으면 우리 집에도 이제 딱지가 당연히 붙겠지만 우리 이 일을 하신 분도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어머니와 둘이 상의하다가 갚아주자. 그렇게 하고 어머니는 전도사님 사역을 하시면서 시간을 쪼개서 또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을 가지 않고 이제 공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팥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그 공장에서 저는 3년간 일을 해요. 뭐 다른 일도 병행했지만 3년간 일을 해서 이제 그 빚을 다 갚게 됩니다. 너무 잘했죠? 네. 아이고,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고 23살에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들어갔어요. 건장한 청년이 머리를 깎고 군대를 가는 건 가장 아름다운 일 같아요. 네, 우리 남자들한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군대를 들어갔는데 군대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저에게 다시 재검이라고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디가 문제가 있나요? 전 특별히 아픈 데가 없었거든요. 어디가 문제인가요? 그랬더니 간 기능 이상이래요. 간 수치가 일반인에 비해 20배, 3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대로는 군생활 할 수 없으니까 가서 3개월 치료하고 다시 오라고 하는 거예요. 3개월 치료하고 다시 병무청 갔더니 또 간 기능 이상 병명이 나왔어요. 다시 3개월 치료하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3개월 치료하고 왔더니 군의관님이 면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부터도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사람들 보기에도 신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런데 저도 젊은 마음에 좋아했어요, 사실은. 근데 군의관님이 하신 말이 너무나 지금 돌아보니까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이 가까운 시일 내에 간경화 오니까 지금부터 빨리 치료하세요. 군의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라에서 주는 그런 간을 치료하는 약을 먹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 중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혈액 검사랑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서 이제 간이 조금 수치가 올라가진 않았는지, 간이 굳진 않았는지 보고 있어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혀 행복한 모습이 없죠. 가정도 깨어지고 집은 가난하고 어린아이가 받아야 될 사랑받는 보다는 오히려 일을 하고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들을 내가 갚아야 되고 보완해줘야 되고 행복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보면 행복해요.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환경은 어려웠지만 저의 마음이 항상 행복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제가 40대가 되어 돌아봤어요. 내가 그 시절에 왜 행복했을까?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머니라고 알려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상처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참 아픈 삶을 사셨지만 단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너도 버림받고 나도 버림받고 우리 가정은 이미 실패했어. 너 불행하고 나 불행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항상 새벽에 저를 깨워요. 경민아, 교회 가자. 자고 있는 자녀 깨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부모가 되니까 알겠어요. 교회 가자. 그리고 저를 데리고 손을 잡고 30분을 걸어서 교회를 가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장 앞자리에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그냥 우는 게 우리 어머니의 기도예요. 그냥 울어요. 그럼 저도 옆에 있다가 같이 울다가 다시 어머니한테 기대서 잠이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이 돌아가시면 저희도 집에 돌아가죠. 저는 학교를 가고 어머니는 일터로 가서 가세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오시면 저는 혼자 보통 잠들어 있었는데 자다가 자꾸 물이 떨어져서 눈을 떠보면 어머니가 어느새 돌아와서 제 머리에 손 얹고 또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무슨 기도했나 몰라요. 그냥 그저 우리 어머니에게는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이미 배신도 당해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밖에 붙잡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힘드실 때면 항상 기도를 하셨는데 금식 기도를 자주 하셨어요. 3일 또 3일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힘든 일이 있으시면 일주일, 그러다가 나중에는 20일 금식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20일 가까이 오니까 몸이 못 버텨서 물을 끓여 드시면서
버티시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자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힘들게 번 돈으로 참 저축하고 하실 때도 많은데 토요일이 되면 동네 친구들을 모아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불러 모아서 아이스크림 사주시면서 너희들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죄용서 받고 천국 가. 항상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일할 때 절대 한 번도 비굴하게 한 적 없으세요. 우리 어머니는 늘 당당하셨어요. 김을 팔러 다니실 때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죄용서 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행복합니다.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주일이 되면 피곤하실 텐데 주일에 교회 일찍 가요. 강단 청소하고 식당 봉사 준비하시고 예배 성가대 하세요. 그럼 저도 어머니 따라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4번의 예배를 드렸거든요. 9시 주일학교 예배, 11시 작년 예배, 그리고 중간에 구역 예배, 그리고 7시 저녁 예배. 어떨까요? 너무 지겹죠. 네, 어린이로서는 지겨웠어요. 처음엔 도망도 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말씀이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생긴 믿음, 그리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자라는 믿음, 그리고 공동체에서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목사님이 항상 잘 오셨다고 하고 축복해 주시고, 권사님들이 항상 사랑해 주시고, 집사님들이 먹을 것 챙겨다 주시고, 그렇게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이 볼 때는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이고 실패한 인생이지만, 저는 이미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한 번도 불행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환경이 어땠든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간증이 담긴 찬양을 하나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저에게는 어머니밖에 없어서 어머니의 기도지만 우리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의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그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부모의 마음을 잘 아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험한 세상 속에서 자녀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뿌린 그 기도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예배의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에 꼭 데리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저도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3명 주셨는데 13살, 10살, 9살입니다. 주님이 아들 주셨고 아들 주셨고 딸 주셨습니다. 네, 아들도 너무 귀해요. 이분이 낳으셨어요. 저희 아내였습니다. 네. 저도 자녀에게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싶고 저처럼 고생 안 하게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린 자녀에게 무조건 좋은 환경 해주고 세상적으로 좋은 조건, 풍족함을 물려주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자녀는 나 불행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물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물려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물려주면 우리 자녀가 어떤 환경을 살아가든지 예수 안에 행복한 삶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 안에 행복한 삶을 살아왔던 제가 작곡한 행복이란 곡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2015년에 저는 젊은 세대의 전도를 위한 설교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설교의 본문이 신명기 33장 29절이었고 제목이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풍족할 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저라면 내가 이 광야만 지나면, 이 광야 끝나고 약속의 땅만 들어가면 거기서 내 기반을 이루고 안정적이고 그럼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을 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행복의 기준을 환경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행복의 시작과 근본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행복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세상 기준은 다 사라지고 성경의 기준으로 바뀌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하게 살고 재물이 많고 아무 어려움 없이 꿈을 이루고 유명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화려한 삶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조금 부족할지라도 내게 주신 것 감사하며 살고 그리고 내게 주신 힘 나눠주며 살고 나를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삶, 이런 것이 전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 건넵시다. 성도님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사실 이 땅 살아가면서 때로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아실 뿐만이 아니라 위로하시고 낙심치 않도록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요즘 혹시 살아가면서 너무 불행하다고 느끼신 분이 이 자리에 없길 바라지만 혹시나 그런 분이 있으실까요? 내가 요즘 사업이 안 돼서, 오늘 시험을 망쳐서, 요즘 공부하는 게 잘 안 되고 인간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성도를 불행하게 하지 못해요. 진정 불행한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이 땅의 것만 구하고 나만 위해서 사는,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허무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떠나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뿐더러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 있다면 이 광야길을 끝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이 광야길에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지금도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토대로 저는 2년간 더 묵상했어요. 성경 곳곳에 써있는 말씀하시는 무엇이 행복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사로 옮겨 적었고요. 그 가사를 옮겨 적고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 그 찬양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계시기에 그 한 분만 충분합니다.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에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행복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함께 찬양으로 나누겠습니다.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때론 억울한 일도 있지만 억울한 일만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를 위해 참는 우리에게 것, 주신 삶,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우리 성도에게는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성도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2014년도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잘하고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성도가 할 수 있는 감사가 무엇이 있는지 가사를 묵상하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감사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찾으면 찾을 수 있고 그것을 찾는 순간 누릴 수 있다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고, 그래서 가사를 계속 묵상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지? 그래서 어느 정도 가사를 윤곽이 잡힐 때쯤 1년이 지났는데 저희 삶 가운데 좀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제가 당시에 공부를 하고 있었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또 저녁에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목을 주로 쓰다 보니까 이 목이 고장이 난 거예요. 동네 이비인후과 병원 갔더니 약을 주는데 낫질 않아요. 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대학병원에 갔더니 바로 수술해야 된대요. 이거는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세요. 하지만 수술 날짜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저만 아픈 것은 그렇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아픈 일이 생겨버렸어요. 저희 둘째가 제일 튼튼한데 둘째가 아픈 거예요. 둘째가 폐렴으로 제가 수술하기로 한 대학병원에 소아병동에 입원을 해요. 근데 둘째를 저희 아내가 간호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는 셋째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자기 몸조리도 넉넉하게 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저희 둘째 아들을 간호하게 돼요. 그럼 첫째와 셋째를 저희 어머니가 함께 살면서 봐주셨는데 어머니도 이제 60이 넘어가시면서 무릎이 아파오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렇게 돌아다니시고 고생하셨던 것이 나타나서 저한테 경민아 이제 수술 받아야 될 것 같아. 걷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 하시면서 그래서 어머니 수술 받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모두가 아픈 거예요. 저도 아프고 아내도 힘들고 우리 아이도 아프고 어머니도 아프고 아이는 또 막내는 갓난아기이고 갑자기 힘든 일이 한순간에 저에게 다 다가온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병원 주차장에서 혼자 쉬고 있었어요. 딱히 어디서 힘든 표를 낼 수 없잖아요. 우리 사역자가 어디 가고 힘들다 할 수도 없겠고 선생님이 힘들다 할 수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그 병원 주차장에 앉아서 혼자 낙심하고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주님 그냥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차 안에서 찬양 한 곡이 흘러나왔어요. 그 찬양은 제가 가사를 어느 정도 써놓은 그 가사를 우리 지선 사역자님이 노래로 불러서 녹음해 주신 거예요. 제가 어떤 곡이 완성이 되면 제가 부르면 다 안 좋은 노래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선 사역자님이 한번 불러주시면 이게 좋은 노래로 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한번 불러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불러주신 거를 차로 듣고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가사가 제가 썼는데도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도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가 주 안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 이 가사가 들려오는데 저에게 회개의 눈물이 터졌어요. 지금 나도 살아있고 우리 아이도 숨을 쉬고 있는데 내가 왜 낙심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이 확신한데 이전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왜 나는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앞에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고 있었지? 그리고 믿음으로 때로 가져가심도 감사라고 고백해놓고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 이런 마음들이 다가오면서 회개의 눈물이 터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감사하지도 못하고 가사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감사라는 곡을 쓰고 있었습니다. 감사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환경만 보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주님 이제 제가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죽어있는 글이 아닌 살아있는 진실한 곡조가 되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흘러가서 감사를 찾는 통로로 사용받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후에
기적적으로 변한 것이 있었을까요? 제 목이 낫거나 아들이 감쪽까지 낫거나 어머니 무릎이 나았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변한 게 있었어요. 저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환경이 먼저 보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감사를 먼저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무릎이니까 감사하지, 목이니까 감사하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다 감사거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심의 눈물을 흘리던 그 주차장은, 여러분, 제가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그곳은 낙심의 눈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 중에 정말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분도 많지만 믿음으로 찾으면 찾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찾아서 고백하는 순간 그곳은, 내가 서 있는 곳은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불행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 안에 있음이 감사입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손들고 목소리 높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2018년도에 저는 은혜라고 제목을 짓고 가사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앞두고 나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한번 가사로 적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트에 은혜로 제목을 짓고 계속 가사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사가 거의 다 완성이 되었는데 2020년이 되어서 제가 썼던 가사를 다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사를 다시 쓰기 시작해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까지는 사실은 가사를 적을 때 내 삶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서 가사를 적었는데 그때부터는 질문이 바뀌었어요. 내 삶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은혜가 아닌가?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다 은혜인 거예요. 말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내가 다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사를 다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은혜란 가사를 묵상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은혜라는 안경을 쓰고 모든 걸 바라봤어요. 우리가 검은색 안경 쓰면 검게 보이듯이 은혜라는 안경을 쓰는 순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세밀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다 은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만물을, 이 자연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똑같이 보였던 이 태양도 내가 은혜라는 안경 쓰고 보니까 떠오르는 태양도 다르게 보여요. 이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바다를 보면서 그분의 넓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제가 여행을 가거나 우리가 선교를 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하고 편안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이전까지는 당연하게 느꼈는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이렇게 또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찾고 찾아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을 만난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믿음의 어머니 또 믿음의 아내를 만난 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아내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정말 가난한 사역자에게 시집 왔어요. 그리고 첫 신혼집이 산골짜기에서 30년대 흙집이었습니다. 굉장히 친환경적인 집이었어요. 귀뚜라미가 울고 개구리가 우는데 하루는 너무 귀뚜라미 소리가 커서 보니까 옆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친환경적인 집이었어요. 근데 첫째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그 집에서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면서 아이를 씻길 때면 이제 씻는 곳이 밖에 있어서 밖에서 물을 받아다가 방 안에 들어가 씻고 또 화장실도 가려면 추운 길을 지나가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재래식 화장실도 있었고 뭐 그런 곳에서 저랑 좀 같이 신혼을 보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불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따라와 줬어요. 돌아보니까 믿음의 아내가 내 옆에 있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아내를 얻게 해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옆에 있어서 하는 말 아닌데 너무 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제 삶의 은혜 중에 많이 찾아보니까 동역자를 만난 게 은혜예요. 저는 사역자로 작곡가로 살아오면서 뭐 대단한 재능은 없습니다. 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는데 특별히 귀한 동역자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우리 나눌 수 있는 감사, 행복, 은혜 이런 찬양들을 작사, 작곡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동역자들은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인데 정말 극한의 추위가 있고 극한의 더위가 있는 어디든지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달려가요. 네, 갈 선교비가 없으면 악기라도 팔아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저기 드럼 앉아 계신 분이 이제 저의 스승님이시고 우리 팀의 대표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선 사역자님 또 한 분 한 분이 저희 아이빅 밴드 멤버들인데 계획이 없었는데 정말 귀한 분들이랑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앞으로 귀한 사역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찬양을 2020년 12월 17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음반으로 발표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깊은 은혜들을 나눠주셨어요.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가족을 만난 것이 당연하지 않고 은혜라고 하시면서 편지를 남겨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너 천국에서 평안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밥을 지어줄 수 있던 것, 너의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던 것, 너와 함께 밥 먹을 수 있던 것, 너와 함께 손잡고 길을 걸을 수 있던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고 은혜라는 것을 엄마는
아빠는 이제 알게 되었어. 넌 당연한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단다. 또 어떤 자녀분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대요. 어머니가 이 땅에서 내 어머니였고 내 아버지여서 너무 감사하고 그 시간이 은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 가족과 함께 살아갈 시간을 주신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발견했어요. 어떤 어머니께서는 아픈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서 은혜라고 고백하세요. 어떤 분은 지금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주님 치료받을 수 있어서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암투병 중인데 주님만 의지할 수 있어서 은혜입니다. 또 어떤 학생 같아요. 지금 시험 보러 들어갑니다. 이 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 은혜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권사님한테 남긴 편지였어요. 이 권사님과 매주 만나서 예배를 드렸는데 권사님이 먼저 부름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권사님, 그곳에서 평안하시죠? 권사님과 매주 만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성가대하고 식사하고 인사하고 찬양했던 그 순간이 당연하지 않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또 그곳에서 만나요. 여러분, 우리와 매주 예배드리는 동역자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서로 손잡아주고 지치면 일으켜주고 울고 있으면 눈물 닦아주고 상처 있으면 싸매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좌우에 계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네, 우리 은혜라는 찬양 고백하기를 소망하는데요. 가장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은혜가 은혜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멈춘 적이 없어요. 우리 안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이 찬양할 때에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주님이 주셨다고 우리 고백하면서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은혜 하나님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함께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가족을 주시고 우리 여기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의 하나님께 큰 박수로, 가장 큰 박수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것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보해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아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남은 모든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2019년에 저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의 주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저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묵상했어요. 내일이 두려울 텐데, 몸이 아플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한 단어를 들려주셨어요. 충만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세상 염려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구나.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충만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이 아파도 낙심하지 않고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곡을 거의 완성할 때 또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제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분이 저희 가진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저희 지갑을 통째로 가지고 가서 그걸 인출하고 그리고 연락이 안 돼요. 지금까지 연락이 안 돼요. 처음에 그분인지 잘 몰랐는데 여러 확인을 하고 또 연락해 본 결과 연락이 안 돼서 그분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어머니도 울고 우리 아내도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막막하잖아요. 당장의 월세, 자동차, 학자금 모든 아이들 생활비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너무 낙심해서 울고만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울 것 같아서 자리를 빨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일하는 곳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작곡하고 있던 충만이란 가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제가 써놓은 가사가 이랬습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경민아, 너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도 예수로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니? 배신당했는데도 예수로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니? 이 가사가 진실인데 너의 가사가 맞니? 또 저는 회개했습니다. 주님,
예수로 충만한다고 가사를 써놓고 정작 저는 또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가사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주님, 제가 먼저 예수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거짓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고백이 온전히 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충만하겠습니다. 주님, 계속 기도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기도를 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먼저 평안한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저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사랑하는 마음까지 주셨어요. 이미 앞날은 걱정이 되지도 않았어요. 당장의 경제적인 현실적인 어려움들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는 걸 체험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그분이 이 기도회를 보신다면, 또 언젠가라도 보신다면 이미 용서했고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도 공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몸이 약한 사람이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나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면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몸이 약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도 이제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
아멘. 예수로 충만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가장 귀한 삶이란 찬양곡을 나누고 기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찬양은 많은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목회자의 가정의 삶을 보면서 만든 곡인데요. 저도 개척교회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지만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찬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갔는데 새벽 예배에 선교사님 혼자 설교를 하세요. 다음날 아무도 없이 사모님과 자녀만 있는데 또 똑같이 설교하세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계세요. 어떤 선교사님은 그 선교지에서 사모님과 자녀만 납두고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사모님과 자녀가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면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저는 가장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한 번뿐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삶이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이런 삶이 빛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이 기도에 함께 하시는 세계 곳곳의 수많은 목회자분들과 선교사님, 이름 모를 전도자분들, 위자리 교회 목회자분들, 가장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가 오늘 이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자랑하시기 바라요. 가장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이 찬양 나누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가장 귀한 삶입니다.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얼굴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분들 얼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가장 귀하다고 오늘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간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부르짖는 그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세계 곳곳에서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 가장 귀한 삶,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가장 귀한 삶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공허함과 어려움이 올 때 주님 능히 견딜 만한 믿음도 주시고 주님 모든 앞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